오늘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2장 4절 10절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10절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게 모퉁이 돌, 보배로운 산돌, 예수님만 산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산돌이 되어서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가고 있다. 하나님께서 지으시는 집이 있고 세상 건축가들이 하나님 없는 이들이 짓고 있는 집이 있는데, 우리는 세상에 속한 세상의 건축가들이 지은 집으로 지어져 가거나 그들이 짓는 집을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산돌이 대신 모퉁이돌 대신 예수님을 주축돌로 세우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가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지지난주에 교회를 새로운 이름으로 불렀는데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메시아 공동체, 제사장 나라. 제사장 나라라는 말은 없습니다. 제사장인데 그 제사장들이 그냥 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두가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그 나라가 제사장 나라가 되었다라고 하고, 그 제사장 나라에서 하는 일들은 이 땅 이 깨어진 세상에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보내서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사역하시고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열어놓으셨는데, 그 제사장들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메시아 공동체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제사장 나라와 메시아 공동체를 설명했습니다.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교회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10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의미 있지만 그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대한민국에서 지금 요 현대에서 한국에서 이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할 때 교회가 꽤 긍정적이고 명망 있고 존중받을 이름으로 되어가고 있는 그런 평판을 얻고 있습니까? 아니면 교회? 왜 네가 왜 교회 다녀? 굳이?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세상 사람들에게 많이, 일반 사람들에게 많이 듣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교회에서 꽤 많이 받았던 상처들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사람한테 받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교회에 받은 상처가 누가 나를 싫어하거나 미워하거나 사람들 사는 곳에서는 그럴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상처가 아니라 교회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모습들을 보는 거죠. 교회가 뭔가를 선택하는 질, 뭔가를 결정하는 과정들, 거기에 입김 있는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 목사나 장로님 몇 사람, 아니면 유력한 몇 사람이 하나님의 뜻도 아닌데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또 공동체의 뜻이 아닌데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그리고 공동체에서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소통의 창구도 없고, 논의하거나 토의하거나 교회의 선택사항을 함께 토론하면서 결정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어떤 교회의 소통의 창구들이 굉장히 이렇게 탑다운 형식이 되죠. 위에 있는 사람들은 많이 얘기하고 밑에 있는 사람들은, 성도들은 듣는 구조. 성도들은 어떻게 의사를 표명하냐면 그냥 자기 의견을 이야기하는 일들은 없고 거수로. 또 되게 재미난 건 거수로 표현하는 투표를 할 때 성도들이 많이 나오는 날 하지 않고 성도들이 나오지 않는 저녁 시간이에요. 오후 시간에. 그러면 누구만 나와요? 열심 있는 사람들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투표에서 이길 수 있는 좋은 환경을 갖춘 시간대에 투표를 하는 교회의 행태들을 보면서 이게 과연 우리가 하나님이 꿈꿨던 교회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맞는가라고 하는 의구심이나 그런 부정적인 경험들을 여러분들 다 한두 번씩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교회에서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가나안 성도들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300에서 500만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한국에. 지금 대한민국에서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800에서 500만 정도, 꽤 갭이 큰데 중복으로 이름만 1년에 한 번도 교회 나오지 않는 사람 이름까지 쳐서 800만 정도 된다고 하고, 이걸 그런 사람들 다 빼면 한 500만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나안 성도들, 하나님은 믿지만 교회에서 받았던 상처 때문에 하나님은 믿지만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300에서 500만 명이 된다고 하니, 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과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의 숫자가 거의 동일한 숫자. 이건 그 대한민국 교회에 굉장히 위험한 사인이 된 지 오래된 상태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10절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한국 교회의 모습, 또 우리 교회의 모습을 좀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소아시아에 있는 5 도시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들은 핍박을 피해서 그곳에 가고 복음을 전하려고 그곳에 흩어졌던 이들이 그곳에서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가 되는데,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신기하다. 거기에 대단한 사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대단한 어떤 유력한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교회가 세워졌지 하면서 베드로전서에 편지를 썼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편지를 받았던 그들입니다. 그들이 완전히 이방 세상에서 완전히 로마와 또 로마의 신상 그 제우스 같은 우상의 문화들과 하나님의 다스림이라고는 사회에서 찾아볼 수 없는 지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소수 종교, 유대교에서 기독교는 이단이었습니다. 거기서 유대교회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소수가 모여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엄청난 대도시에서 가정에서 몇 명이 예배 드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너희들의 신앙을 어떻게 지켜야 될지, 어쩌면 지금 한국의 교회도 소수 종교로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지표, 그 지표를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는데, 한국 사람들은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메이저 종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더 이상 일반적인 사람들은 메이저 종교라고 하면 존중받아야 되잖아. 숫자는 많은데 존중받지 못하는.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 왜 너 같은 사람이 예수 믿어? 굳이. 이런 이야기를 듣는 상황들이 많이 생긴다고 하죠. 이런 즈음에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국교회의 현상들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원래의 모습이 과연 겹치는 부분이 있고 다른 부분이 어떤 것이 있는가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교회로, 어떤 메시아 공동체로, 어떤 제사장으로, 어떤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야 될지를 함께 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교회의 모습을 좀 4가지로 좀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는 같이 한번 넘겨주시고요. PPT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세상에 영향을 받는 교회. 이상하죠? 이 말 자체가 이상합니다. 이 깨어진 세상에서 누구의 영향을 받기로 결정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영향을 받기로,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기로 결정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그들이 모인 게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교회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세상에 영향을 받는 교회. 이게 말이 안 되죠. 이걸 좀 설명해 볼까요? 우리들은 산돌이신 예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병든 교회가 됩니다. 우리의 사명, 우리의 정체성, 그 결과 그리스도보다 세상이 훨씬 더 크게 보이고, 교회 안에서 세상에서나 있을 법한 일들이 교회 안에 벌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장로님들 피택 받을 때
신앙이 좋은 장로님이 선출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교회가 건강하게 되는 일들이죠. 그런데 장로님 될 때 신앙을 보죠. 주일성수도 보죠. 11조도 보죠. 인격도 보죠. 그래서 좀 성도들이 저런 분이 장로가 되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투표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럴 즈음에 항상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는 그렇게 식사 모임이 많이 생깁니다. 이전에는 없었던 식사 모임들이 계속 생겨요. 왜 식사 모임이 생겨요? 내가 이번에 장로 후보가 되거든. 그러니 나를 좀 찍어줘. 어디에서 있는 일이에요? 요즘 일반 그 국회의원 거기에서도 국회의원 투표할 때도 선거할 때도 대통령 선거할 때도 국회의원 그 후보들이 식사를 사면 뭐에 걸려요? 선거법에 걸립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노회에서 노회장이 되는 투표를 합니다. 총회에서 총회장이 되는 투표를 합니다. 그럴 때 이 성도들이 알면 정말 까무러칠 일들이 벌어집니다.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고가의 식당에 그렇게 총회장 후보들이 그렇게 노회장 후보들이 우리를 부릅니다. 교회에서는 장로님 와이프가 장로님이 될 분의 와이프가 또 장로님이 될 후보들이 모여서 나 좀 밀어줘. 어떤 영향들이 있어요? 세상에서도 그런 것들이 불법인데 그런 일들이 버젓이 교회에서 벌어지는 일들. 그리고 교회의 재정을 아무도 몰라. 교회 재정을 딱 한 번 오픈하는데 1년에 한 번 그 12월 달에 오픈하죠. 그때 오픈할 때 어떻게 오픈해요? 큰 항목만 오픈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렇게 했어. 성도들은 그래서 뭐에 대한 스트레스가 없어요? 규모가 큰 교회들은 성도들이 재정에 대한 스트레스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좀 재정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죠. 왜 그래요? 규모가 작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에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비밀이 있는데 큰 교회는 재정이 많으니까 부족함이 없죠. 그런데 이 재정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성도들이 잘 몰라요. 그러니 그 재정이 쓰여지는 것을 누가 결정해요? 목사님이 결정하고 유력한 장로님들이 결정하는 일들. 그래도 성도들이 모르니까 아무렇지도 않아요. 재정이 빵꾸가 나지 않으니까 마이너스가 나지 않으니까 별 문제 없이 그래 역시 큰 교회 다니니까 재정적인 스트레스 없이 편하네. 그러고 다니는 겁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어때요? 1년에 한 번 할 법한 일들을 매달 하죠. 오늘 어제도 아내가 막 영수증을 정리해요. 다 어떤 품위를 썼는지 영수증 첨부해서 재정팀장 회계팀장에게 보냅니다. 한 명 있는 회계팀에 한 명 있는 회계팀장에게 보내죠. 그래서 다 점검받고 오늘 회의 때 여러분들 보실 겁니다. 그런 일들이 있죠. 우리의 돈이 어디에 쓰여져 있는지 알아요. 그리고 우리의 돈이 어떻게 어디에 쓰여질 수 있으면 좋겠다는 걸 우리는 회의를 하고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해요. 여러분, 교회는 누가 만들어가는 겁니까? 하나님이 만들어가죠.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제사장들이 된 우리를 통해서 만들어갑니다. 목사 한 명이요? 아니요. 장로 몇 명이요? 아니요.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회의하다 보면 종종 우리 교회에서 있는 일들 가운데 목사님 궁금합니다 라고 하면 모든 교회를 담임 목사가 아는 모든 정보를 숨기지 않고 다 오픈합니다. 왜 그렇게 해요? 이 정보는 담임 목사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운영위원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이 목사가 아는 게 모든 성도들이 아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뭐가 없어요? 목사도
예전엔 10만 원 이상 제가 긁으려고 하면 재정팀에게 보고하고 운영위원팀에 보고했었습니다. 요즘은 그 이렇게 목회 그 비용이 있어요. 목회 사역 비용이 있습니다. 목사님 그 일일이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한 달 안에 이 비용을 넘지 않게 사용하시고 그 다음에 영수증 청구하시면 그렇게 우리가 체크하겠습니다. 교회는 좀 그렇게 만들어져 가는 것이죠. 지금 재정에 관한 이야기만 했는데도 좀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작은 교회는 뭐가 있냐면 특별히 우리 같은 교회는 재정을 숨기지 않으니까 재정이 넉넉할 때는 괜찮다라고 하고 재정이 부족할 때는 약간 스트레스가 되죠. 여러분이 스트레스가 되는 것을 보고 있는 게 저에게는 스트레스입니다. 안 알리면 좋겠어요. 몇 사람만 알면 좋겠어요.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으니. 세상에 영향을 받는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은 세상에서도 하지 않는 일들이 교회에서 버젓이 장로가 되는데 500만 원, 1000만 원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노회장, 총회장이 되는데 몇억, 몇십억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들을 이게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의 모습이었겠나. 우리 교회 표가 있죠. 기억나세요? 오늘 나연자매님이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했던 우리 교회 표 한번 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보에 나와 있죠. 시작.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냐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는 교회가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들이 정말 가당키나 합니까? 하나님의 기준이 얼마나 높겠어요. 우리는 그걸 충족하려면 정말 어떻게 살아도 못 살 거예요. 단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망으로 애쓰면서 사는 거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엄청 노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방금 전에 얘기했던 교회에 피택받은 장로님들, 그들의 모습들, 노회나 총회, 또 한국교회 여러 가지 모습들 가운데 정치적인 일들에 연루가 돼서 구구적인 일들에 정말 상식적인 일들이 통하지 않았던 교회의 어떤 목사님들과 그 교회의 모습들, 코로나의 일들, 이런 모습을 병든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다. 세상에 영향을 끼쳐야 되는데 세상에 영향을 너무나 당연히 여기는, 여러분, 제가 그런 모습을 보이거든, 우리 운영위원들이나 목자들이 그런 모습을 보이거든, 가정교회 성도들이 그런 모습을 보이거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 라고 이야기하고 함께 하나님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우리 조이풀 공동체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교회 모습이 있습니다. 네, 같이 한번 보시죠. 시작. 세상에 무관심한 교회, 분리된 교회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세상에 담쌓고 있는 교회들입니다.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져도 전혀 상관하지 않아요. 기도할 때 우리는 그 전쟁이 나면 전쟁에 관한 기도, 계엄이 났을 때 계엄에 관한 기도, 이런 기도하죠. 또 어떤 재난이 났을 때 재난에 관한 기도, 거기서만 멈추는 게 아니라 그곳에 재정적인 도움이 필요하면 우리 교회도 아직은 작고 연약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재정을 모아서 흘려보내기도 하고 또 그곳에서 그 돈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보고받기도 하는 일들이 있죠. 그런데 교회가 세상에 관한 일들을 아예 담쌓고 사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왜요? 오직 구원이 나만의 구원으로 충분하고요. 우리가 구원받다가 죽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데 나하고 우리들만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갔으면 하는 그것만으로도 벅차고 그것만 하기에도 힘들어서 어떻게 세상까지 신경 쓰냐.
거기에 갇혀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돌아가는 일에는 무관심하고 침묵해요. 그럴 때 목사님들한테 그런데 목사님 요즘 한국 사회가 어려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조금 설명해 주는 설교가 필요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런 목사님들 뭐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정치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하고 딱 손을 긋습니다. 기도해야지. 여러분 기도한다고 나라가 바뀝니까? 그럼 기도하고 움직여야죠. 투표하지 않고 기도만 하면 나라가 바뀝니까? 기도하고 투표해야죠. 재해가 났어요. 기도한다고 서해 그 기름 범벅이 됐던 사건 있지 않았습니까? 어떤 교회는 그게 뉴스에 나오자마자 제일 먼저 목사님하고 성도들이 가서 거기서 텐트 치고 진을 치고 있는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기도만 하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조금 우리가 여러 교회를 다니지 않다 보니까 요번에 그 마음으로 드린 예배 되게 웃긴 글이 올라왔죠. 이전에는 건강하지 못했던 교회 다녔다가 우리 공동체를 보고 너무 행복하고 좋았대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일상이 되다 보니까 이게 기쁨이고 감사하고 좋은 일인지 몰랐었다라는 지난주 설교를 듣고 그렇게 마음으로 드린 예배를 쓴 성도가 있었어요. 종종 제가 이렇게 겪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누리는 일들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방면으로 설교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나도 받고 함께 받으며 공동체를 투명하게 이끄는 것들을 이끌다 보니까 15년 동안 이게 엄청 있었는데 우리 교회는 너무 일상이잖아요. 근데 이게 일상이다 보니까 이게 얼마나 훌륭한 가치이고 이렇게 만드는 교회, 이런 교회를 만드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를 잊어먹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지난주 중에 한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성도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래 네가 당신이 보기에는 이 모습밖에 못 볼 것 같다. 우리 교회는 제자 훈련하거나 상담할 때 다 1대1로 하지 않니? 그 사람이 어떤 터널을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서 나와 그 사람 저와 아내가 그 사람과 그 사람의 아내와 함께 때로는 1년, 때로는 5년, 때로는 10년의 시간들을 꾸준하게 하나님 앞에서 회복받는 시간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 보니까 저는 이런 1대1의 내용들을 오픈하지 않습니다. 오픈하면 큰일 나니까. 1대1의 이야기를 오픈할 때는 언제 오픈하냐면 그 사람이 간증하거나 그 사람이 이 얘기는 좀 나눠도 좋겠다라고 할 때 그때만 오픈합니다. 근데 겉으로 볼 때에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성장하는지를 잘 몰라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할 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복받고 성장하는 시즌들이 있는데 우리는 겉모습만 보고 그 사람이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알아주지도 못하고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모습 그것으로 사람들을 평가하는 건 하나님이 우리도 바라볼 때 그렇게 바라보지 않는데 우리의 태도가 조금 바뀔 수 있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교회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담임 목사가 성도들하고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담임 목사가 성도들이 아프다고 이야기하면 병원 가는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혼에 병이 들었을 때 그걸 회복하려고 몇 년 동안 애쓰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 다들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세상에 성도에 무관심한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부교육자로 사역했던 교회들은 안타깝게도 성도들하고 친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담임 목사님들이 많았고 신방 뭐하러 가냐고 설교 준비하라고 목사가 설교 준비해야지 신방 뭐하러 가냐고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부교육자로서 너무 자괴감이 느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목사에게 여러분들 우리 제자훈련하면서 상담하면서 여러분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못했던 얘기를 저희들에게 여러분들 쏟아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 회복의 시간을 갖지만 그 시간 저희도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회복되는 것처럼 우리도 아프고 함께 성장하는 일들이 있는데 세상에 무관심하지 않고 성도들에게 서로 무관심하지 않으면서 함께 소통하고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런 메시아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서 잘 자라가고 있는 교회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세상과 갈등하는 교회. 혼란스러운 교회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세상과 갈등하는 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 네 가지 밭 비유 알죠? 좋은 밭 비유. 길짝에 뿌려지고 또 돌짝에 뿌려지고 세 번째 어디에 뿌려져요? 가시 엉겅퀴에 뿌려진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하는 하나님을 주인 삼았지만 이생의 안목들, 세상의 유혹들, 하나님보다 더 좋아 보이는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는 사람들. 전 한국 교회가 이런 상태에 있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도 이런 과정을 지금 겪고 있는 분들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을 주인 삼는 일들이 있지만 제가 참회 기도할 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게 어떤 문장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냐면 세상의 유혹과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세상의 유혹과 나의 상황과 나의 마음을 하나님보다 우선하는 사람들. 이게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요. 장로님이 쓰러지셨어요. 우리 가족의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제가 우리 가족들에게 제일 먼저 아내에게 먼저 얘기했는데 아내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보, 아버님이 쓰러지셨으니까 굉장히 혼란스럽고 속상하고 불편하고 신경이 날카로울 거야. 또 제 아내가 첫째 딸이잖아요. 장녀니까. 그런데 여보, 아무리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예민해지고 속상하고 또 형제들이 많다 보니까 그들의 모습 가운데 마음에 들지 않는 모습들이 왜 없겠어요. 근데 그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제가 아내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보, 우리의 말 하나로 이런 좀 불편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말투 하나가 형제들 간에 의를 상하게 하는 일들이 생길 수 있으니 당신이 스트레스가 많겠지만 첫째 딸로서 잘 모범을 보여줘. 그래야지 우리가 어려울 때 함께 기도하고 함께 견디고 함께 격려하면서 이 시간을 지나갈 수 있겠다. 얼마나 혼란스러운 상황들이겠어요. 그런데 말투 하나가, 눈빛 하나가, 행동 하나가 그럴 수 있죠. 우리 가족들에게도 부탁드립니다. 이 말을 잘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 조이풀 공동체에게도 부탁드립니다. 혼란스러울 때 어떤 사건이 하나 생기면 거기에 다 집중하게 되죠.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겼어? 내가 얼마나 잘 믿었는데. 원망하게 되고 속상하고 여태까지 했던 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뺏겨서 우리를 뿌리째 흔들어 놓는 세상의 상황들과 나의 마음들, 거기에 나의 믿음을 뺏기는 일들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주인 삼았지만 세상은 너무 반짝여. 예수 믿는데 이렇게 좀 내가 헌금하는 이 돈 모으면 해외여행을 가겠다. 그런 생각들 안 드십니까, 여러분? 왜 안 들겠어요? 그 돈이면 우리 아들 과외 하나 시킬 수 있겠다. 왜 안 들겠습니까? 그 돈이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창조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의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그 은혜를 누리면서 대가를 지불하기로 결정한 일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에는 주일이죠. 이 날을 주의 날로 삼아서 모여서 함께 예배하기로, 또 재정을 11조를 드리는 걸로, 또 교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일들로, 여러 가지 일들로 믿음의 고백 오르고 이 일들을 해온 것들이 수십 년 동안 해온 일들 아닙니까? 그런데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는 일들이, 또 앞으로 이게 뭐 대단할 것 같지 않으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뭐 언제까지 이래야 돼? 라고 하는 일들 생각이 들 때가 있겠죠. 근데 그 일들을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들입니다. 저는 처음 개척하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신기했어요. 우리 가족들하고 개척했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작지만 아름다운 건강한 공동체로 이렇게까지 세워질지 잘 몰랐었어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제가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그 중에 제일 큰일 하신 분이 우리 장로님 권사님이시죠. 그래서 제가 요즘 약간 마음이 오늘 교회 혼자 오는데 좀 이상하더라. 항상 장로님하고 권사님하고 같이 와서 제일 교회 먼저 와서 4명이 앉아서 기도하고 성찬 준비하고 식사 준비하고 했던, 아무도 없으니까 너무 이상한 거야. 혼란스러울 수 있을 때, 속상한 일이 생길 때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믿음을 빼앗기지 않고, 주님 지금까지 우리를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지켜오게 하신 것처럼 앞으로의 날들도 주님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여러분, 혹시 이 지점에 있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믿음을 돌아보시면서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좀 서열을 이것들 잘 조율할 수 있는 시간들이 여러분들한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세상을 변혁하는 교회. 이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10절까지 얘기하는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입니다. 모퉁이 돌로 예수님께서 보배로운 산돌이 돼서 우리도 산돌이 되어서 함께 지어져 가는 거죠. 각자 한 사람이 제사장이 되고 서로의 제사장이 되고 서로를 세워주면서 이 땅 가운데 작지만 영향력을 드러내는 일들을 하는 거죠. 저는 인생을 살면서 은희자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구원하신 사람들이나 몇 명이 되겠어? 정현 형제,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겠어? 저는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100명이 되겠어요? 1000명이 되겠어요? 근데 인생을 살면서 한두 명, 두세 명, 여기 지금 민유자 성도님 계시죠? 권사님 통해서 오셨는데 어떻게 14년을 우리 교회 다니셨어요? 모르시죠? 교회 생기고 얼마 안 있다가 오셨어요. 이게 자기가 의도한 일이 아닌데 나로 말미암아 저 사람이 신앙생활하게 되고 저 사람이 교회 리더가 되고 하는 일들이 하나하나 수십 년이 지나가면서 그 일들이 쌓이더라고요. 가장 먼저 지어져 가는 일들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나, 아내와 남편, 가족들, 내 친구들. 여러분들 지금은 예수님 모르는 사람을 전도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은데요, 이런 교회에 대한 오해와 상처 때문에 내가 이 세 가지 이전에 나왔던 이 교회들의 모습들로 인해서 교회를 떠났던 사람들이 300명, 500만 명이래요. 저는 생각할 때 우리 교회가
아주 자그마한 공동체이지만 이 땅 가운데 건강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건강한 의사결정과 소통과 재정의 투명성과 또 교회의 리더십인 제가 설교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잘 설명하고 가정교회에서 이렇게 성도들이 믿음을 지켜가고 있는 연대를 통하고 있는 모습들, 교회뿐만 아니라 이웃 교회들과 세상을 할 수 있다면 작지만 여러 가지 모습으로 섬기는 교회, 이 교회가 저는 예수님께서 꿈꾸신 교회를 지금 지어져 가고 있는, 닮아가고 있는 교회가 저는 우리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이 땅 가운데 흩어져 있는 건강한 교회를 찾지 못해서 흩어져 있는 이들을 잘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함께 그들이 건강한 교회를 만나면 이런 교회가 다 있어요? 라고 하면서 굉장히 신기하게 여겨요. 지난주에는 어떤 목사님이 주중에 저희 교회를, 하나복에 있는 목사님 저희 교회를 방문하셨습니다. 우리 교회와 저를 보면서 그 목사님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왜 이 교회가 잘 안 알려지죠, 목사님? 이런 교회는 드문데? 제 자랑이에요. 그리고 우리 교회 모습들 그분이 알거든요. 목사님 같은 목사님 또 조이풀 공동체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교회 드문데 잘 알려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좋은 때가 올 겁니다.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이 좋은 때예요. 나중에 좋은 때가 오는 것이 아니고요. 저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때가 좋은 때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앞으로 그럴 날들이 또 오면 또 감사하겠죠. 여러분, 우리가 15년 동안 해온 일들이 결코 아무렇지도 가치가 없는 일도 작은 일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가 정신 딴 데 팔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건강하게 전하겠습니다. 성도들과 함께 건강하게 소통하며 성도들을 잘 세워가며 또 우리 성도들도 그리고 제가 평생 얘기하는 것처럼 함께 말씀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거룩한 산돌로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교회로 잘 세워져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아시아 교회와 이 현대교회 사람들이 함께 가지고 있는 어려움들은 뭐냐면 세상의 영향력이 너무 세다는 겁니다. 아직 교회가 제대로 되지 못했던 소아시아 5도시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이 베드로전서의 이야기, 특별히 2절부터 4절, 2장 4절부터 10절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정말 놀라운 거룩한 산돌로 방금 이야기했던 메시아 공동체로 세워져 가야 될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고하신 말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우리가 세상 편이 아닌 걸 알아차린다는 겁니다. 학교에서 다르게 행동하면, 회사에서 다르게 행동하면, 저는 군대에서 좀 다르게 행동했다가 군종병으로 살았는데도 정말 뒤지게 맞았습니다. 그때 좀 맞는 건 괜찮아. 직장생활, 우리의 인생이 걸린 거잖아요. 그들과 조금 다르게 행동하고 그건 정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순간 너 뭐야? 라고 하고 찍히잖아요. 직장생활이 얼마나 고달파지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하신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으로 사랑할 것이나 너 우리 편이잖아. 그래. 근데 우리가 다르잖아요. 세상의 영향력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기로 결정하고 우리가 그렇게 수십 년을 그 믿음을 견지하며 살아왔던 우리들이죠. 우리는 종종 얘기해요. 예수 믿으면 형통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수 믿으면 승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수 믿으면 잘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의 신학으로 이야기한다면 세상을 뭐라고 표현해요? 깨어진 세상.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깨어진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잘 보십시오. 창조 당시엔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았습니다. 창조의 질서가 있었죠. 근데 아담의 타락 이후로 땅들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거절합니다. 그래서 어떤 저주를 받아요? 아담이 농사를 지으나 그가 땀 흘린 만큼 정비례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땀 흘려도 땀 흘린 만큼 수확을 얻지 못할 것이다. 이것이 깨어진 세상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러니 나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우리 어릴 때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죠. 예수 믿으면 병이 낫고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정말 중요한 건 예수 믿으면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 것이다.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성공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내가 병들어도 건강해도 내가 잘 나갈도 내가 망해도 수능을 잘 봐도 수능을 못 봐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셔서 나를 떠나지 않고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그곳에서부터 나를 다시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어른들의 어릴 때 들었던 오해, 성경에 대한 오해들. 내가 신앙이 좋은데 왜 병에 걸려? 내가 왜 신앙이 좋은데 승진하지 않아? 디폴트 값이 그겁니다. 깨어진 세상이라는 것. 이 깨어진 세상에서도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고 나로 말미암아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거룩한 제사장 나라 메시아 공동체로 세워져 가고 있다는 모습 자체가 우리로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알고. 이미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많은 환난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예전에는 주일에 시험 보는 그 국가고시들이 많이 있었죠. 우리 어릴 때 제가 부교육자 생활할 때 애들이 주일날 종종 빠졌어요. 국기원에 가는 것 때문에. 태권도 거기에서 1품, 2품 하는데 그 중요한 시험이지 않습니까? 다 주일에 했었어요. 태권도 너무 사랑하는데 품을 못 따는 애들이 있었습니다. 똑같은 교회 다니는데 얘가 얘보다 훨씬 더 잘하는데 얘는 2품인데 얘는 아직 품계가 없어. 이런 애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요즘은 다행이죠. 토요일 날도 하더라고요. 시험을 포기하는 애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주일에는 시험을 보지 않습니다. 너무 재미난 통계 제가 몇 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교회 중직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주일에 고3인데 특강이 주일 오전에 있어. 아이를 보낼 겁니까? 교회 오게 할 겁니까? 일반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디에 더 퍼센트가 많이 나와야 돼요? 중직 자녀들에게 훨씬 더 많은 퍼센테이지가 나와야 되지 않아요? 아니요. 그냥 평신도들이 반응했던 퍼센테이지 훨씬 높았어요. 이게 한국 교회의 모습 가운데 하나다. 신앙이 좋다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고3인데 여러분 고3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배려받고 그렇게 할 수 있죠. 근데 고3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각자가 선택할 몫이죠. 우리 교회의 특성 가운데 하나는 강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권면하고 맙니다.
이런 제자 훈련이 있어요. 합시다. 그래요. 이렇게 성장하고 있습니까? 그럼 그 다음에 이걸 하십시다. 하실 수 있겠어요?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이 거절하잖아요. 딱 거기서 멈춥니다. 그리고 내년에 또 얘기합니다. 이런 일들이 있는데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이 사람이 거절하잖아요. 그럼 저는 또 내년에 또 얘기합니다. 제가 강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계속해서 성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딱 거기에 멈춰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삶이 너무 고단하거든요. 저는 삶이 너무 고단한 사람들은 그 시간에 조금 쉴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체질이 되잖아요. 그러면 평생 그 정도에서 머무를 수밖에 없는 일들을 자기 스스로 만드는 분들도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제가 여러 사람들한테 매년 여러 가지를 권면합니다. 저는 꽤 많이 거절받고 꽤 많이 호응받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강권하지 않죠.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부탁하거든 잘 돌아보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어느 한 지점에 머물러 있는 여러분들을 발견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일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자발성이 너무 중요한 사람이어서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뒤로 넘어갈 수 있죠. 발전되지 않을 수 있죠. 계속해서 제가 훈련을 받거나 공부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제가 딱 아는 지점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무던히 애쓰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사도 바울은 우리 가운데 힘들 것이다. 왜냐하면 이거는 깨어진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다. 뒤로 처지지 말라고 이야기하죠. 특별히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이 좁은 길을 기꺼이 가야 될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이미 맛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은영 목자가 했던 말 잊을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 다닌 지 한 2, 3년 됐을까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좀 부흥이 되면 안전해지면 원래 교회로 돌아갈 생각으로 왔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애초에 오지 말라 그랬거든요. 또 오겠대. 어느 날 저에게 뭐라고 표현했냐면 목사님 이제는 다른 교회 못 다닐 것 같아요. 알아버려서 그래요. 저한테 다른 목회 스타일로 하라고 하면 저 평생 찔리면서 해야 될 것 같아서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알아버린 사람들입니다. 어떤 것이 좋은지. 그것을 그냥 그늘로 가져가는 사람들이 있고 이것을 하나님의 특권과 축복으로 누리는 사람들이 있죠. 이건 우리가 선택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그렇게 구원하신 우리 가정을 우리 공동체를 그렇게 세워가게 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불편할 수 있죠. 큰 교회 가면 안 할 일들을 하니까 스트레스 받을 수 있죠. 큰 교회에는 돈이 많으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서 건강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려고 애쓰는 이유는 저도 알아버렸고 여러분도 알아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일들을 함께 하나님 앞에서 좋지 않은 것들에 자꾸 시선을 빼앗기고 혼란스러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건강한 우리의 모습들을 잘 세워갈 수 있는 거룩한 산돌로 세워가는 우리 조이풀 공동체가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어떤 사람들을 교회를 통해서 오해와 상처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좀 소망하는 것은 우리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회복되는 것처럼 우리 조이풀 공동체를 통해서 오해가 해결되고 상처가 회복되어지는 일들이 저를 통해서 우리 조이풀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들 통해서 회복되어져 가는 일들을 함께 만들어가는 그 일들을 함께 애쓰면서 감당해가는
우리 주요필 공동체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